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에게 하나씩 우리에게 하나씩 아멘.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여호와의
나 가진 집은 없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을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을 걸으리. 예, 우리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도 늘 앞에 나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예, 낭낭하게 그렇게 늘 읽던 시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이 자신의 삶을 쭉 뒤돌아보면서 제일 마지막 순간에 지은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떤 때는 기뻐하고 내가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저 내가 내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편 23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또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죠?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내가 저 방구석에 처박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서 어떤 때는 그렇게 어두운 골짜기에서 내가 힘들어할 때도 있었던 우리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죠? 어떻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늘 얘기지만은 부족한 것만을 보면 늘 부족해요. 사람이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도 넉넉하고 아니 가진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풍성한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베푸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을 보면 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래요. 반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노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죠?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뭐 노래를 잘 불러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네.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열심히 밤을 새면서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소나무 뿌리를 잡고 막 흔들어대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조그만 모임 자체가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누가 뭐라고 그래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겁고 좀 힘들어도 지치고 내가 어떤 때는 피곤한 게 왜 없겠습니까? 저도 수요일마다 손녀를 가서 보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힘들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수련회도 그런 수련회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뭔가 힘이 솟아나요. 내 옆에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가 뭐 큰 마음에 없던 결심을 해서 성전에 나와서 또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있던 시간이 없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왜 피곤치 않겠어요? 직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시달리면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또 이 찬송을 인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피아노 반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싫지 않겠습니까? 왜 어떤 때는 바쁘지 않고 왜 어떤 때는 내가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사명을 갖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조그만 것을 감당하면 그것이 사명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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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니, 다윗의 생애가 정말 이랬을까요? 다윗의 생애가 늘 푸른 풀밭으로 나를 누이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다윗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것은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늘 푸른 풀밭에 눕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오늘 실족하고 내가 공경 속에, 아니 어쩌면 어두운 골짜기 속에 저 죽음의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때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게 쓴 잔이고 그게 나에게 죽음의 저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 길이고 그 길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길이라도 주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곳곳에서 외쳐댑니다. 교회마다 종을 두들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죽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내가 영광을 구하고 내가 무슨 편안하길 원합니다. 내 아파트가 몇 평이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투자를 했는데 주님 주식이 투자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이득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 가짜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 뜻이 이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주님, 내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이 언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냐면요, 골리앗과 싸움을 했잖아요. 소년 다윗이 나가가지고 저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을 갖고 그냥 던져가지고 정수리에 그대로 그냥 급소에 꽂힌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이제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고난이 찾아올까요? 사울 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이나 사무엘 하를 쭉 읽어보면요, 그때부터 미안하게도 다윗은 10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해요. 고난의 행군. 10년 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라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브로, 가드, 압둘랑굴, 모압, 저 블레셋까지 망명을 해버려요. 엔게디, 시글락 할 것 없이 그저 이곳저곳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곳곳을 거지처럼 유랑하면서 그러면서 피해 다니고 피난처를 삼으면서 10년 동안 그 짓을 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었어요. 그 10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데는 외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는데 하나님, 사울 왕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손을 놔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어려운 공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1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독자를 언제 얻게 됩니까? 100세에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25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자신의 삶의 시간을 걸어갔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어요.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아마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이런 믿음을 얘기하면요, 다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오늘 뭔가 내가 원하면은 내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답답하고 그저 몸살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들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기다리질 못해요. 푸른 풀밭이 아니라 그저 진흙탕을 다니면서 그렇게 뒹굴었기 때문에 그 푸른 풀밭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려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들 난리북세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 왕, 그래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뭔가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함을 기대했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내가 당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그냥 쉽게 버리지 마세요. 그 어려움을 기억하세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뭔가 형편이 좀 피고, 그리고 등이 좀 뜨뜻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마음도 뭐도 다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려움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요, 그 힘든 거를 참아내셔야 돼요. 그 힘듦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소생시켜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과 내 환경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다시 소생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기 내 가슴에 배지가 달려 있는데, 이름표가 달려 있는데, 뭐라고 이름표가 달려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이름표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표를 달고 내가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내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내가 가는 어느 길에서든지 내가 이 이름표를 달고 내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그 얘기입니다. 이 이름을 위해서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게 뭐 그런저런 얘기가 사실은 아니라, 이렇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책임 있는 신앙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늘 주일학교 다닐 때 외웠던 바로 이 시편 23편을 한 번 더 외우고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깊이 마음속에 새겨넣는 그런 주님의 말씀, 또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